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닮아라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과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내 자녀라는 말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소리도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또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다 몰아내시고 사랑이 흐르는 우리 교회, 왕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일으키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고난을 위임받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우시죠? 네, 여러분, 왕의 고난을 위임받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아유 집사님, 내가 아파트 한 채 드릴게요 이러면 놀라 자빠질 텐데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다는데도 별로 안 놀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연사 3번을 얘기해도 절대 입 안 여는 분이 있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편지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왜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엄청나다면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바울을 옥에서 안 꺼내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면 왜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데?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 고민이 안 생기시는 분들은 내가 왕권을 받았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왜 내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 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기절이 13절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1절로 12절까지 내용을 쭉 다루고 이후에 14절부터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현실이 다른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심입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습니다. 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신 것처럼 요셉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런 다루심 속에 있지만 그 다루심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현재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현재밖에 보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튕겨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도 의리가 있는 인간이 좋은 인간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신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경영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지금 2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를
하늘에 앉히셨고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님께 주신 이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고를 지체로 삼아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4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다른 세대는 구약 세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이 온전한 계시의 비밀을 조금씩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그 계시의 비밀, 지금 제가 말하는 계시의 비밀은 앞에서 말씀드린 2장의 내용입니다. 이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셨다. 6절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자들입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바울을 옥에 갇히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왜 바울을 2년 동안 옥에서 안 꺼내 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시다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근거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명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내가 맡은 이 직분은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 통로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너희를 위해 감당했잖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잖아. 내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건 내 열심으로 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어마어마해서 이 선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었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은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는 이게 고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마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목사님 머리도 휘어지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위로해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이 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힘든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네요. 이 힘듦은 내게 고난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비유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직분을 돈보다 못하게 여기잖아요. 이 직분을 세상의 즐거움보다 못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다.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이니 내가 왜 이 직분을 포기하겠냐? 이 직분을 게을리할 수 있겠냐? 이 직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내가 힘들어한다고? 아니야. 이 직분 때문에 고난받는 건 곧 하나님의 복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쌓이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14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예수 안에 뿌리박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아니라니까요. 내가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목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 직분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과 상급이 쌓여 따라갈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팽개쳐버리면요, 하나님의 복을 팽개쳐버리고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는 거죠. 확실히 하자고요. 이것 아니면 저것 확실히 하자고. 정말 여러분,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할 수 있고 그 직분을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게 여겨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허접한 노란 봉투에 골드바를 10개를 담아서 쓱 건네는데 그 겉모양만 보고 에이 쓸데없어,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시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은혜의 선물,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직분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이걸 포기하겠냐? 내가 갇혔다고 낙심할 것 같냐? 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천사들이잖아요. 뭐 좋은 천사든 뭐 타락한 천사든 천사들이 통치자들 권세들이잖아요.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경륜을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이 계시와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경륜을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깊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그런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성도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그제서야 박수를 치면서 깨닫는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성령 하나님 밝혀주셔서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게 맡기신 직분 뒤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이 딸려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가치보다 교회의 직분을 못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바울처럼 포기할 수 없는 직분, 충성함으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이 직분,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